또 복되게 한 날을 맞았습니다. 연휴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들 좋은 계획들 가지고 계시나요? 죄송합니다. 연휴인데도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뭐 뻔하죠. 감사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시원찮아서. 요한일서 계속해서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를 제가 예전에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정리도 하고 공부도 따로 하고 막 이랬는데, 저희가 교회가 이렇게 개척이 되면서 교회의 상황과 우리 또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 새벽마다 또 예배 때마다 열심을 내고, 특별히 우리 교회 이제 말씀에 집중하다 보니까 더 집중하면서 말씀을, 이 교회 개척되는 상황과 맞물려서 다시 한번 또 이 상황에서 말씀을 보니까, 정말 제가 바울을 묵상할 땐 또 바울이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이 사도 요한의 이 서신서들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사도 요한도 대단한 분입니다. 이 진리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온전하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 사도 요한이 거의 성경의 완성본을 지금 마련을 해가지고 완성된 측면으로, 결론적인 측면으로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마음 가운데 그런 결단이 지금 있으셔서 함께 하시고 계시지만, 기대하시면서 이 사도 요한의 서신서들을 연구를 하시면 여러분에게 다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나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지금하고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가 온 세계 열방을 지배하면서 온 세계 열방에 뭐를 갖다 꽂았느냐 하면 십자가를 갖다 꽂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 십자가형은 로마의 사형제도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로마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로마가 점령하고 있는 그 점령지마다 제일 말을 안 듣는 놈들이나 자기네 정치적인 걸림돌이 되는 존재들은 다 갖다가 어디다 갖다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다. 최악의 형이니까. 최고의 형이고요. 그러니까 본보기로서 딱 갖다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다가. 그러면 그 점령한 지역마다 십자가가 꽂히겠죠. 근데 기가 막힌 건 그 점령한 지역마다 십자가가 꽂혔는데 예수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역시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는 로마의 권력을 넘치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꽂았지만, 그렇게 꽂아놓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가 꽂히는 그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쳐나게 했다는 거죠.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역설과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교회와 성도들을 극심하게 핍박하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AD 주후 90년 이후의 얘기니까요. 90년대 얘기예요. 그런데 이 90년대에 로마가 극심하게 핍박을 하게 된 원인이 어디 있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AD 주후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에다가, 로마 시내에 10구역인데 그 중에 한 9구역이 불 때문에 다 타버렸어요. 그리고 한 구역만 남았는데 공교롭게도 그 한 구역에 기독교인들이 몰려 살고 있었어요. 교회가 있었고. 이게 빌미가 돼가지고 교인들에게, 교회에게 그 잘못을 뒤집어 씌우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로마에만 국한이 돼요. 로마시에만. 로마 시내 안에서 교회와 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십시오. AD 64년 이후로 AD 90년까지 근 30년의 기간을 지나오면서 어떻게 됐느냐 하면 전 세계로 쫙 퍼져가면서 교회를 핍박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흐름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AD 90년경 사도 요한이 이 기록할 때, 말씀을 기록할 때, 활동할 때에는 극심한 핍박에 시달릴 때예요. 특히 누구냐면 로마의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아주 발악을 했습니다. 발악을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아시잖아요. 어떻게 핍박을 했는지. 사자밥, 호랑이밥 만드는 거는 뭐 당연사였고요. 이 로마 사람들은 잔치를, 파티를 잘 많이 벌렸습니다. 이 파티를 바깥에서, 야외 파티장에서 파티를 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십자가를 쭉 세워놓고요. 파티장 주변으로. 뭘 생각하시냐 하면은 우리 잠실 경기장이나 야구장이나 축구장에 보면 야간 경기 할 수 있잖아요. 등을 쭉 둘러가지고 경기장에 쭉 둘러가지고 불을 비추니까요. 그런 것처럼 자기네가 술 먹고 고기 먹고 파티할 때 십자가 기둥을 세워놓고는 거기다가 예수 믿다가 잡혀온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불빛을 빛으로 삼아가지고 자기는 술 먹고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쭉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심하게 핍박을 했는지. 심지어는 또 어떻게 여러분 형을 집행을 했느냐면 산 사람을 죽은 시체랑 같이 묶어놔요.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은 시신이 썩으면서 도끼가 나오고 부패하면서 산 사람이 그냥 산채로 송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을 때, 그게 바로 이제 도미티안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극심하게 핍박할 때, 바로 사도 요한이 언제 사람이냐면 그 도미티안 황제 때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왜 반모섬에 쫓겨가가지고 유배됐잖아요. 예수 믿다 걸려서. 그래서 그 유배된 이유가 바로 그때 극심한 핍박의 상황에서 사도 요한도 지도자급이었기 때문에 잡혀서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을 한 게 요한계시록이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일날 우리도 어제 주일을 보냈지 않습니까? 참으로 은혜스럽고 감사하고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하고 성도들과의 교제가 얼마나 뜨겁고 아름답고 그죠? 식사도 나누고 기도도 같이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근데 사도 요한이 주일날 그렇게 했던 교회를 뒤로 한 채로 혼자 달랑 묶여가지고선 반모섬에 혼자 유배가 된 거예요. 근데 주일을 맞이한 거예요. 거기서 혼자. 채석장에서. 돌 깎는 채석장이죠. 왜냐하면 로마가 가는 데마다 도로를 깔았잖아요. 그 돌을 까는데 그냥 돌이 아니라요.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1m 정도 되는 정사각형으로 깎아가지고 그걸 도로에다가 박는 거예요. 그래서 평평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차가 가도록.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스팔트를 까는 개념이 아니라 평평한 돌로 쭉 놓고 길게 가고. 그러니까 그걸 갖다 대야 되니까 채석장에서 그걸 만드는 거죠. 그 만드는데 잡혀간 거예요. 사도 요한이. 갔는데 거기서 혼자 쓸쓸하게 주의를 맞는 거예요. 얼마나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주일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며 성도들이 서로 간에 어려웠지만 교제했던 그것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근데 혼자 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면서 뭐라 그래요?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면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됐고 기록하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이게 어떻게 보면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교회에 고민이 생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에 고민이 생깁니다. 무슨 고민이냐? 이건 교회의 고민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서까지 예수를 굳이 믿어야 되나? 잡혀가지고 죽어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잡혀가지고 채석장에 끌려가고 잡혀가지고 로마의 용역대원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심한 고통과 아주 심한 노동을 하면서 거기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이렇게 계속 예수를 믿어야 되나? 내가 교회 다녀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해요. 실제로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믿음을 포기하고요. 고통과 핍박과 압박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죄송하지만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전혀 몰라요. 안다고 할 수 없어요.
그 상황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당시에는 진짜로 목숨이 위태한 상황이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놓고 떠나가 버렸다. 믿음을 포기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줄어들어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문 닫는 교회도 생겼어요. 지금 저희 교회가 안 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핍박이 어렵고 힘드니까 그냥 놓고 도망가 버렸다고요. 우린 그럴 수도 있죠. 아유, 그래도 그렇지. 죽음으로 맞서서 죽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야지.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제로 당하는 당사자들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죠. 보십시오. 이런 핍박이 있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있고 너무너무 힘든 거고 예수 믿는다는 게 오해받는 일이고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는 일이고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고 심지어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될 일이까지 왔다는 거죠. 끝까지 온 거예요. 이제. 이 와중에 이런 고통과 이런 핍박과 이런 압박과 이런 아주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핍박과 그 다음 그 고통 속에 성경 가운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바로 9권의 성경이 다 이때 기록이 돼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이때 기록된 성경들이에요. 요 AD 64년 이후로부터 90년대까지 요 사이에 다 기록이 된 거예요. 바로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그 핍박을 이겨내라, 그 핍박을 견디어내라 라고 명확하게 기록을 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공동서신이라고 일컬어지는 9권의 성경이에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게 그때 기록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무조건 이겨내고 무조건 참아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요한 1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하면 잘 보십시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렇게 압박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도 참아내야죠. 그래도 이겨내야죠. 그래도 목숨을 걸고라도 믿음을 지켜야죠. 이 개념이 아니라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그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지 그 이유와 근거를 아주 정확하게 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그 당시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명확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제가 이제 가끔 쓰는 방법이에요. 자주 그러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또 안 그래도 또 이게 목사 자녀들은 나름대로 스트레스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딸아이들을 부르면서 예원이 예주 너희들이 누군지 아느냐? 너희들 아빠는 목사님이다. 좀 도와줘라. 너희들이 그러면 안 되지. 아빠가 목사님인데 목사님 딸이 그러면 되겠어? 좀 스트레스겠죠, 애들한테는. 그런데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말 속엔 뭐냐면 네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 아빠를 봐달라는 게 아니라 내 신분이 아빠, 목사님 잠깐만 생각을 좀 해준다면 내가 뭐 하나 행동하기 전에 한 번 더 좀 생각해주고 한 번 더 고민해보고 뭐 이런 의도가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바로 지금 사도 요한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도들에게 뭐 타협을 한다거나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지금 이해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핍박과 고민과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사도 요한이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조건 안 된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도 목숨 걸고라도 지켜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이 아니라 당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냐, 이걸 이해시키고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같이 읽어볼 테니까 자녀들아, 벌써 이야기가 틀려요. 자녀들아 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이 혼자 자라나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여러분 당신들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이미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이거는 완료형 시제예요. 이 완료형 시제는 뭐냐면 과거에 그 진행됐던 그 이루어진 사건이 지금까지도 효과를 미치고 있는 시제예요. 이 완료형은.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존재로서 지금까지도 그것이 영향력이 있는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다가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효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 다음에 13절이죠. 아비들아, 여기 뭐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렇게 부르는 건 특별히 그 사람들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지칭하면서 성도들을 그냥 공동체를 전체를 불러내는 호칭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이건 누구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지금까지 아는 것이 다 소용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지금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사단의 권세를 눌러서 이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겐 충분히 그런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냥 이겨내십시오. 이겨내야 합니다라고 우격다짐으로 우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은 사단의 권세를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긴 존재들로 지금도 이기고 있으니 이거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과 이 아픔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또 얘기합니다. 14절에서 또 정리를 합니다. 다시 거듭되는 거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았다는 것이 지금도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일을 알았으며, 앞에는 아버지니까 여기는 예수님이겠죠.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다음이죠.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지금도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말씀으로 너희 안에 있지 않느냐? 있다. 지금도 있다.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며, 역시 사단의 계계를 다 이긴 존재들이고 지금도 여러분은 이기고 승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와도,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그걸 이길 수 있으니 이겨냅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당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여러분 12절부터 14절까지를 다시 한번 되뇌는 거예요. 유혹이 왔을 때 이걸 다시 한번 되뇌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분증, 우리 성도들의 신분증입니다. 이거는 이런 사람들,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누가 변명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 어떤 고민, 어떤 선택의 상황에서라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것이 나라는 걸 알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교회의 신분이라는 걸 알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고민, 여러분의 아픔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분증입니다. 아이디 카드예요. 이걸 항상 꽂아다니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내놓을 수도 있어야 되고, 누군가가 유혹과 핍박과 문제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들이밀어서 이겨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바로 중요한 구절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닥치든 그거에 대한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마어마한 구절이에요. 이건 엄청난 구절입니다. 이건 뭐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정말로. 이게 바로 여러분이에요. 12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이 확인하십시오. 이미 죄 사함을 받은 지들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알고 계셔요. 악한 자를 이미, 사단의 괴계를 이미 여러분은 이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셔요. 태초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계시며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미 거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자를 능히 이겨내고 지금도 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쳐오든 여러분이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걱정 없습니다. 염려 없습니다. 어떤 고민과 어떤 유혹과 어떤 문제도 능히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선포하시면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한 날 또 연휴 기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붙잡고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오늘 하루를 기대하면서